이 세상 끝날까지 그 성경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등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대를 대하나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부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향하여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예수님만 나의 주님 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나의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식 교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들으신 후에 박선일 피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10월 첫 주의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예배에 합당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가족마다 화평을 더하시고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들 가운데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말씀처럼 우리 가정들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가정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공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옵소서. 특히 소외된 이웃과 외로운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시며 교회가 그들의 삶에 빛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동작교회를 붙드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박연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를 굳건히 세우시고 헌신하는 임직자들과 교육자들에게 충성과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세우신 임마누엘 찬양대와 안내와 주차 봉헌위원들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정과 사역 위에 보호와 공급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또 감사가 이 명절 주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어디 가실 줄 알았는데 다 오셨네요. 더구나 비까지 와서 야, 오늘 누가 오시려나 했더니 그래도 항상 오실 분은 다 오시는데, 그래요. 오늘 사모하는 그 발걸음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또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샤넬을 아십니까? 갑자기 잠잠하던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거리세요. 예. 사실 이 샤넬이라는 그런 이름은 지금부터 140년 전에 프랑스의 한 고아원에 버려진 가난한 여자의 이름이 샤넬이에요. 예.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이 여자아이를 고아원에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140년이 지난 지금은 샤넬이라는 이 고유 명사는 패션의 여러분 대표 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부모님께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았던 그 여자아이가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참 고민했는데, 저는 이 샤넬이라는 이 디자이너죠. 이 디자이너가 남긴 그 말에서 그 인생이 얼마나 몸부림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말이 있습니다. 벽을 두드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그 벽이 문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뭔가 느껴지시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 자기의 뒤를 봐줄 사람들, 내게 기회를 줄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는데, 늘 이 여자아이가, 이 고아원에 버려진, 부모로부터 버려진 이 아이가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열리지 않는 벽과 같은 문이에요. 한 번도 인생이 이 여자애한테는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샤넬이라는 여자가 거기에 자기는 기죽지 않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복을 만들어 갔다라는 이 말에서 얼마나 처절한 그런 이 여인의 그런 삶의 그런 열정과 또 어떤 철학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갖추지 못해도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저는 관심도 없고 샤넬이 남자들은 별로 그렇게 반가운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늘 부담이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 샤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또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벽을 문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갖고 그런 대단한 결심과 신념이 있어야지만이 그 인생을 복으로 만들어 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도 내가 벽이 아니라 넘지 못할 산을 만나고 건너지 못할 바다를 만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그런 대단한 신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열정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됐던 것은 요즘 새벽마다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누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전에는 흔히 아는 말씀이니까 또 유독 아브라함은 그 인생 스토리가 아브라함은 어렵지만 우리는 참 은혜가 되고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크게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드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목사님 여기서 뭐가 빠졌다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거의 매일, 저희 교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 불러가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는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이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라고 기도한 기억이 없더라고요. 복은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복은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인생 존재 자체가 복이 되라고는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전할 때도 복 받으세요, 복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은 하지 당신이 복이 될 겁니다 라는 그 말은 제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인 제가 정작 그것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사들도 어리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이 어디입니까? 그러니 저는 오늘 이 명절 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가 어딜 가든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한 형제들 가운데서나 또 학교에서나 어디 가든지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복이 되는, 복 자체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는 원래 어디 살았어요? 지금의 이라크의 땅인 우르란 곳에 살았어요.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써 있죠. 이 갈대아 우르란 것은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르라는 도시에 가면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라고 그 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 하는데요.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 성공한 아버지를 만나서 제법 여유 있게 살았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설고 낯설은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받아 잘 살고 있어요. 나름 금수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서 네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왜 옮기라는 거죠? 방금 주신 말씀 보면 한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네가 그동안은 복을 받았지. 그런데 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너를 복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보면 너를 니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니를 내가 뭘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니 자체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복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겨우 복 받아서 근근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자체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분명한 부르심을 믿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깊이 그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복은 참 묘한 데가 있어요. 예. 그것을 저는 이 시에서 발견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을 알죠? 다산 정약용 선생.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04년에 전라남도 강진으로 귀향을 가서 이런 시조를 씁니다. 제목이 독소인데요. 참 이 시를 보니까요,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속 무인식, 양식 많은 집은 자식이 귀하고, 다남 필환기, 아들 많은 집엔 굶주림이 있으며, 달관 필창후, 높은 벼슬아치는 꼭 멍청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딱 이 말이 맞습니다. 제자 무소시, 제주 있는 인재는 제주 펼길이 없고, 가실소 완복, 완전한 복을 갖춘 집은 드물고, 지도 상능지, 지극한 돈은 늘상 쇠퇴하기 마련이며, 옹색 자매탕, 아버지가 전략하면 아들이 방탕하고, 부해랑 필치,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은 바보다. 이걸 뺄 걸 그랬나 봐요, 그걸요. 예. 월만 빈치운, 보름달 뜨면 구름이 자주 끼고, 화개풍 오지, 꽃이 피면 바람이 불어대지. 물물진 여차, 세상 일이란 모두 이런 거야. 독소 무인지, 나흘로 웃는 까닭을 아는 사람을 없을걸, 이라는 시입니다. 참 대단하죠. 예. 사실 여러분이 정약용, 다산은요, 천재입니다. 정조라는 사람의 눈에 띄어서 이미 40세 이전에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죠. 그러다가 자신을 아끼던 정조가 죽자 노론 벽파이에서 무려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해요. 인생의 정점에서 빛나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인생 참 어이없다라는 겁니다. 덧없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독소, 나 혼자 웃고 있다라는 이 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가만히 보니까 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복을 갖추고 복으로 채우고 뭔가 복을 누리고 살려고 준비하더라도
내 뜻대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실없이 웃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난 너를 복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히 할 것이 있어요. 복은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절대 잊지 않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요즘 날기새라는 그런 유튜브 방송으로 유명하신 김동고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맞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복이 되려면 우리를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핵심이 있고 여기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소유의 그 행복의 이유를 두고 있으면 그 다음에 고민은 뭐죠?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 것 같으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 것 같으냐.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가지셔야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10억을 가지면요, 100억을 갖고 싶죠. 100억을 가지면요, 한 1조 원 정도 챙겨야지 아마 이 가슴이 뭔가 뿌듯해질 거예요. 웅장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소박한 꿈을 꾸지만 어느 단계에 이르면요,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게 인간이 가진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으로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내 인생의 행복의 원리로 삼는 자는요, 그 마음에 뭐가 전제로 깔려 있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안의 원리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한 번도 이 의리의리한 왕궁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 안에 쌓아놓은 금은보화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처럼 그런 뛰어난 자녀를 가진 것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아내가 많은 것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오직 이 다윗이 자랑한 것은 뭐만 자랑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것만 자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목자 되시니까 내 인생에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 되시니까,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뿐더러 오히려 상을 주시고 영화로운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소망 때문에 평생을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을 때마다 뭐가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사람은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힘입어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늙은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시편 23편에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 다윗의 노년에 지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평생 젊게 살았구나.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부러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나이는 비록 많아지지만 하나님만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뛰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여전히 흥분이 되고, 또 하나님만 생각하면 여전히 내 그 속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젊은 경험들을 매일 매순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아까 다산의 그 고백처럼 갈수록 세상은요, 어이가 없어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은요, 특히 한국 정치판에서는요, 진리와 정의는 하나도 중요되지 않아요. 오로지 감정 싸움만 하고 있어요. 예. 그냥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예.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든지 감정 싸움은, 네가 그때 나 한 대 때렸어? 나는 너를 부러뜨릴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나가는 모습 보면, 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나 생각이 들어요. 온통 불법과 모순투성이에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탓하고 있을 시간 없어요. 예.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과 사명이에요. 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이 되라. 예. 오늘 여러분, 복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뭐가 있어야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다못한 명절 되면요, 예. 무엇이 효도예요? 우리 권사님들 무엇이 효도예요? 그렇죠. 역시 우리 한국 사람 대답합니다. 현금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요. 뭔가 돈이 있어요. 현금이 있어야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고. 예. 맞아요. 맞대요. 맞대요. 아, 갑자기 가슴이 힘들어집니다. 네. 또 형제들이나 자식들이나 조카들에게도 뭔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겠다 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네 앞가림이나 해. 네 앞가림이나 해. 그런데요, 저는 확신해요. 예. 머지않아 우리를 향한 그 비웃음이 충격으로 바뀌고 그 충격이 감동으로 바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벽을 문으로 만들다가 인생이 그냥 허비가 되지만, 그래서 벽을 문으로 만들려고 장사를 하든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요즘은요 유치원에서도요 무엇을 가르치냐? 남을 이겨야 네가 복이 있다. 남보다 앞서가야 네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진짜 그것을 그렇게 그들이 길들여져가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만든 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의시되고 큰 소리치며 살려고 하는데, 누구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를 보면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길래 아브람처럼 살아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우르에서 나올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예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예배 드리신 분에서 75세 되신 분, 이상 되신 분이 제가 보기엔 10분도 안 계세요. 예. 근데 생각해 볼까요? 그분들이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 나오라는 거예요. 뭣도 다 팽개치고 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 당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 여러분 지금이야 한국에 있는 은행의 돈을 미국에서도 쓸 수 있고 어디 아프리카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게 안 돼요. 모든 것은 땅에 다 박혀 있어요. 이걸 옮겨갈 수가 없어요. 네가 그 땅에서 나오라는 것은 손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새로운 땅에 가면 그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더구나 자식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쥐뿔도 없다고 하죠. 쥐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쥐뿔도 없는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복으로 만들었어요. 복 자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쥐뿔도 없는 아브라함이 뭐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75세예요. 돈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타향살이하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됐던 사실을 보면서 너희들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을 받는 자의 수준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복 자체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해도 괜찮은 거예요. 때로는 바보처럼 섬겨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 부탁드려요. 복이 되라는 이 말에 내가 무슨 거창한 결단을 해야 하나? 아까 샤넬처럼 내가 그런 결단과 그런 내 인생의 다짐을 갖고 살아야 하나? 안 그래도 돼요. 아주 작지만 순종과 결단이면 충분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시하고는 두 가지의 순종과 결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쥐뿔도 없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원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될 때요 우리는요 똑같은 원리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미칠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렇게 써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되는 사람과 복이 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요 생활의 습관이에요. 대표적인 거 보면요 그 사람의 눈빛과 언어의 습관이에요. 언어의 그런 습관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험담하고 그 사람이 없는데 꼭 뒤에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요. 그리고 그 사람 볼 때 뭔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기분 나쁜 눈빛을 보여줘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늘 그 사람의 인생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향해서 그 마음이 섭섭할 거예요. 아무리 예의상 야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 아유 삼촌 그럴 수 있습니까? 작은 아버지가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했는데 이 싸가지 없는 롯은요 아유 안 그래도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저 땅에 욕심이 났는데 낼름 갖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잘됐다. 아주 그냥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둔 데 가더만 잘됐다.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몇 사람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나가는 통로였어요. 그의 말, 그의 표정, 그의 감정 하나하나가 축복에 나가는 통로였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은 인생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에 남을 비판하는 자료로 만들지 마세요. 남을 판단하는 자료로 만들지 마세요. 행여나 빈말이라도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주시는, 그래서 쥐뿔도 없는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보면 복이 됐던 여러 몇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은요, 보면 그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흔히 정말 운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됩니까? 7년 가뭄에서 온 세상을 살리는 열방의 세계의 복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 풀리는 인생의 주범이 누구예요? 자기 형제들이에요. 형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님들을,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형님들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복이 돼요. 요셉이 그렇게 살아요. 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민족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줄 알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나가면서 그 민족을 살려낸 민족의 복이 아닙니까? 거창할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소박한 사람들 나와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남편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진짜 미련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남편 때문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이 나서서 남편을 구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복이에요. 저는 우리 아내 되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비가일처럼 남편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멘이 약하네요. 다시 아멘. 아멘. 예. 남편에게 복이 되길 바랍니다. 또 바르실레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도망치는 도망쳐 나온 그런 왕이었던 다윗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열어요? 자식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줘요. 자식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 저는요, 오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늘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특히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것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자리랄지라도 복이 되는 기회가 났을 때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러한 기회가 이번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 같이 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형제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회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말 한마디라도 아주 예쁘게 잘하길 바라요. 특히 어른들에게 부탁드려요. 가만히 보면요,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아낀다는 말 알아요. 그런데 손주들이 꼭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 요즘 뭐하냐? 너 요즘 뭐하냐? 너 언제까지 놀래? 너 언제 장가 갈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속으로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말을 가슴에 담아놓고는 못 살아요. 그러신 분 있다면 한 10만 원 정도 미리 주고 10만 원도 주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떤 말을 해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고
너 언제 장가 갈래? 너 언제 시집 갈래? 그러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꼴 안 보려고 그래요. 예. 할 수 있다면 말을 아끼셔야 돼요. 마음으로만 사랑하세요. 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또 하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 평소 때 보면요, 직장에서 우리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또 멀어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또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사장님을 좋아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어요. 꼭 하나씩은 서운해요. 그래도 이런 명절에 돈 안 들여도 돼요. 문자 하나 보내세요. 사장님 덕분에 이번 명절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얼마나 닭살돋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 이 사장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예. 얘가 빈 속으로, 이게 빈말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벽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문을 만들어요. 예. 벽을 문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소한 하나가 내 인생의 벽을 문으로 만들 수 있다라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면 손해 아니죠? 해볼 만한 거죠?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용기 내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맨날 복 달라고만 그렇게 부르짖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 예. 세상 사람들은 벽은 절대 문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벽이 문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와 내 일터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망을 보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모든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이 행복이라는 찬양 보면 참 그래요. 무엇이 행복이라고 합니까? 주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한번 살아보세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로 세상에서는 벽이 문이 되진 않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벽이 문이 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 직장이 그 닫힌 문을 열고 나아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이 나라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복을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절대 벽이 문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문이 될 줄 믿고, 하나님, 내 직장에 그 한계를 뛰어넘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고 혼자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 세상에 진짜 복이 되는, 복 자체가 되는, 복의 존재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소망을 보게 해주시고, 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다시 한번 행복을 보는 그런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복이 되는 길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아비가일처럼, 바르실레처럼 하나님, 복이 된 자식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 남편에게 복이 되는 아내, 내 형제에게 복이 되는 그런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들어서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라고 그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듣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 때문에 내가 내 형제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 복이 되는 어머니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그런 복이 되는 배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저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달 다시 한번 너는 험한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복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는 그 인생의 원리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명절 기간 동안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쌓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모든 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